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같이 살리시니가 예수 함께 우리도 같이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백성한 날까지나 우리의 속사함을 하나로 사로잡으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행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와 비전을 이루는 보람 있는 과정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현인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칠 만한 가치와 비전을 품은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목표를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만한 진정한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매우 특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모든 삶을 바쳤던 진정한 가치, 질그릇의 감추인 보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귀중한 보배들을 천하고 무가치한 용기에 담아두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전을 하면 금화나 은화와 같은 보물들을 일부러 질그릇에 넣어서 운반하는 것이 관례였죠. 그렇게 귀중한 보배들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질그릇에 담아올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사사기 7장 말씀 보면 기드온이라는 리더가 나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은 보잘것없는 병력으로도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승리의 전략이 무엇이었지요? 그들이 가진 진흙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안에 숨겨왔던 횃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 능력이 되고 드러날 때 영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향력 있는 삶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강함과 능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함과 깨어짐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능력인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완전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게 했던 바울의 확고한 의지였고 신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연약하고 무력하게 될까요? 죽음의 순간입니다. 보배의 찬란함은 그것이 들어있는 질그릇이 완전히 깨어질 때 더욱 빛이 나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마지막 믿음의 관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청년의 때가 있고 젊은이의 시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아름다운 청춘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겉사람이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삶 속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가치와 보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겉사람이 낡아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속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안타까운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삶은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피곤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상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영광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크신 은혜와 영원한 영광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 부분적으로 남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엄청난 보배를 감추어 두고 조금씩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은 잠깐은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고 소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보화가 들어있는 값어치 있는 밭을 지금도 열심히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삶에 허락해 주신 다양한 상황들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목적 의식이 있을 때 크고 작은 삶의 목표들이 더욱 밝게 보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성도의 삶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1인치밖에 안 되는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잠깐의 절망입니다. 아쉬움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상급에 대한 확신이 오늘의 삶을 더욱 보람되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 보면 바울이 그 아름다운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기독교의 신앙은 confessional tradition, 고백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보배와 같은 믿음이 신앙 고백의 전통으로 표현되고 사라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원래 시편 116편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이 진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시였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시대는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이면 애찬 형식의 식사를 먼저 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그분들의 성찬과 애찬에는 기쁨과 확신이 넘쳐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부활의 전주복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설명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집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주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주님의 통치가 나의 통치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복음의 성취가 바로 나의 성취가 되는 사건. 이것이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땅속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같은 줄기에 있는 열매들이 땅속에서 수확이 되어서 나오듯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그날의 구원의 열매로 부활한다는 약속인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차례대로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은 줄기에 있는 열매들이 올라오듯이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길이 없는 척박한 땅에 길을 내고 집을 짓고 사람이 살도록 만드는 이들을 문명의 개척자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과 사상을 제안하면 문화와 지식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개척자가 실패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고 설립자가 실패하면 새로운 조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이 없다면 그것을 따라서 모방하는 생산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영원히 죽어서 마땅한 인생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개척자고 천국의 개척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첫 열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이끄신 구원의 선구자이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임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했지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복음의 성취가 우리의 성취가 되는 사건. 기독교가 말씀하는 구원,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의 삶을 더욱 보람있고 희망차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치열한 삶의 전투를 치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두 종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삶에 절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상황을 극복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기록된 놀라운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걱정해서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는 희망찬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왜 갑자기 죽음에 대한 얘기를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리더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십자가를 신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이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 보배와 같은 신앙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일에 힘써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어도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명석했다고 알려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했어요. 인간은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자신이 진정 행복했는지 행복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오늘의 삶을 더욱 희망차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14절의 끝부분에서 강조하십니다.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만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서게 된다는 말, 신하가 왕을 아른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질그릇 같은 비천한 존재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될 수 있을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짜 신에게 현혹될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영적인 일을 판단하려고 하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바 복음의 소망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판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되 그 아름다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를 섬기시되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시고 바른 신앙을 지켜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간절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 의식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고백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라는 마음을 전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사역한다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을 시작할 때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고 긍휼이라는 것이지요. 죄인의 괴수와 같은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직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보람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겉사람이 낡아집니다. 인생의 경륜이 쌓일수록 젊은 날의 힘과 영광은 사라져갑니다. 거져가는 것은 근심이요, 고난의 상처와 인생의 흔적뿐입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 같은 삶 속에도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죠.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이 신령한 겉사람을 입게 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인간의 덧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서 장막은 광야에서의 야영 생활을 나타내는 아주 독특한 상징이었습니다.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거들던 그날에 대한 회상입니다. 몸을 거쳐가 없는 나그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사용한 집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몸을 뜻합니다. 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장막이 죽음에 의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원한 집을 허락받는다는 복음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삶은 영원한 곳에 정착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장막은 광야 방랑교와 관련이 있지만 시온산 위에 있는 그 집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부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결국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순례자의 삶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질까요? 날로 후패해져가는 겉사람의 장막을 벗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나타나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의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상세하게 강론하고 있는 부활신앙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속사람이 더욱 크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이러한 바울의 확신은 그의 삶을 정말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귀한 삶과 사역을 감당했던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비결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연약했던 초대교회가 속으로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유이죠. 믿는 자의 지평선 위에는 구름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흐린 비가 내려도 우리가 바라보는 저 끝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살아있는 속사람은 후패한 겉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신앙 인격과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열정이 세상이 말하는 야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삶으로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헌신들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바울이 말씀하는 보이는 것은 점점 더 낡아서 후패해지는 겉사람입니다. 삶의 가치와 목적을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낡아지는 겉사람처럼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세상이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겉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가치와 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 바로 그날에 영원하고 가치 있는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영원하고 가치 있는 영광이 바울의 삶을 정말로 움직이게 만들었던 삶의 동기였고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어떤 분들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예수 한번 믿으면 다 끝나는 거지 어차피 천국 가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십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대답했죠. 만약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말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날에 당신을 모른 척 하실 것이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영원한 청춘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서 그 목적을 이루며 삶의 보람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주변의 것들을 바라본다면 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1000년의 시간도 순간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길어 보이는 이 땅의 역사에도 종말의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은 만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행동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목회자인 존 크리소스톰이 해석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바로 지금 오늘 현재에서 역사한다고 믿고 살아가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 믿음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목적 있는 삶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람 있는 인생,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